요한일서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1장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것이죠.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영적인 지식을 가지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과 다르게 사도 요한은 참된 믿음은 하나님과의 사귐이며 그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나가는 것이다. 그 열매를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의 한 가지로 이렇게 말하자면 제목처럼 빛 가운데 행하는 삶, 이 열매를 맺어나가는 것입니다. 이 장에서도 지금까지의 논의를 계속해서 이 사도 요한이 하는데요, 누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아는 자이며 예수님을 믿는 자인가 라는 물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 특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두 번째 특징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한번 살펴보죠.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열매, 빛 가운데 행하는 삶으로서의 그 열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예수님을 참되게 아는 자는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에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실상은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과 사귐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예수님을 안다고 말은 하는데 만약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실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과 사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과 행함은 함께 역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고백하는데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만약 계명을 지키는 그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복음에 대한 참된 믿음이 아니고 그것은 예수님을 참되게 아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는 것이 아니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믿음이 있는 것이고 신실한 것이고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진정한 믿음은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이런 열매로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의 내용과 다시 한번 연결해서 이 부분을 좀 한번 짚기를 원하는데요, 이 말씀이 성도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더 이상 죄를 조금도 짓지 않는 그 성화의 완성을 이룬 자와 같은 순종과 행함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장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성도는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이고 그 때문에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성화의 완성을 이루었고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면 자백할 죄도 없겠죠. 그러므로 여기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계명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에 무관심한 그런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배경에는 바로 영지주의와 그 거짓 교사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요한 1서의 배경이 되는 거짓 교사들은 영지주의자들인데 그들은 영적 지식을 강조했습니다. 지식을 강조했어요. 그들은. 하지만 정작 삶으로서는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에게. 지식은 강조하는데 영적 지식을 강조하고 그 지식이 있는 자는 구원에 이른다고 강조를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일에는 전혀 무관심하고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그런 열매가 나타나지도 않았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을 참되게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자들에게서는 어떤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지 이것을 강조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계명을 따르지 않는다면 빛 가운데 행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 자이며 참되게 예수님을 아는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지식을 강조하고 믿음을 강조하고 그런 영지주의자들은 참되게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 아니다. 그들의 가르침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사도는 그런 분별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자기를 한번 잠시 점검을 해보시죠.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가,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는가, 이걸 한번 점검을 해보시죠. 주님의 말씀 속에서 교훈을 받으십니까? 책망을 받으십니까? 위로를 얻으십니까? 소망을 가지십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지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그 은혜의 힘으로 기꺼이 자기를 드리고자 하는 삶, 그게 바로 성도의 헌신이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하여 자기를 살아있는 제물과 같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헌신이 있는가? 나에게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진심의 그 수고와 땀 흘림과 자기를 드리는 헌신이 있는가? 이걸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지주의자들처럼 지식으로만 복음을 안다고 말하고 삶으로는 그 사귐의 은혜, 그 감동을 누리지 못하고 순종의 열매가 없는 이런 모습은 나에게 없는가? 이걸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방편이 되는 말씀과 기도와 성찬, 특히 우리가 이제 말씀과 기도는 늘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들이잖아요. 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경험하는 삶, 말씀 속에서 티와 같은 나의 잘못도 보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깨달아지고 말씀 속에서 교훈도 받고 말씀 속에서 위로도 받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런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그 은혜의 능력과 힘으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못 받으면 내가 이런 자기를 온전하게 내어드리는 이런 헌신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걸어갈 수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그 은혜로 내가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지 그것을 깨달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열매를 맺어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는, 언약을 맺고 있는 성도의 삶인 것이죠. 이런 열매를 맺어 나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9절에서 11절을 보시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 어둠에 있다, 그러니까 빛 가운데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행하고 있지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다. 이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고 말할 수 없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경험하고 믿게 되었다면, 그래서 예수님과의 사귐을 경험하게 되었다면 그 사람은 결단코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순간 감정적으로 우리가 미워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한순간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게 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런 미움에 갇혀 있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미움에 갇혀 있을 수 없는, 그렇게 갇혀 있을 수 없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떻게 형제를 미워하는 거기에 갇혀 있을 수가 없습니까? 성도는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참되게 깨달으면 결국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킵니다. 진정한 신앙은 바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는 바로 이런 형제에 대한 용서와 긍휼과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내가 참 못마땅하게 여길 수 있겠죠. 하지만 신앙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이 완전 다 바뀌어버리고 그럴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참 감정적으로는 여전히 그를 참 내가 이렇게 이전과 같이 다툼이 있기 전과 같이 그렇게 내가 대하는데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서 그를 축복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러면서 회복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회복의 길을. 성도의 삶에는 바로 이런 형제에 대한 용서와 긍휼과 사랑이 있습니다. 이게 나의 능력으로 나오는 열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그런 열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이러면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는 길을 계속 걸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 이 미움이
파도처럼 밀려올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미움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미움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마음이 서운하기도 하고 또 분한 마음이 들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 신앙은 그걸 훨씬 뛰어넘는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내 안에는 여전히 주님의 뜻과 다른 그런 생각들이 있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이런 삶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형제에 대한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순종이 있는가 한번 자기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형제에 대한 사랑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허물이 있고 누군가에게 실수할 수 있고 또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마음의 벽을 치고 마음의 문을 닫고 단절하고 미워하고 하는 이런 방식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삶의 방식은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그러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 그 형제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 참되게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참되게 아는 사람, 그분과 사귐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복음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지식을 가지는 정도라고 여기는 것과는 얼마나 다릅니까? 내가 지식이 있고 지식을 그걸 깨달았다. 나는 안다. 알기는 아는데 만약에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참되게 아는 것이 아니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럼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고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가 참으로 예수님을 아는 자인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 형제를 사랑하는 자, 이 사람이 바로 참되게 예수님을 아는 자다. 이렇게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믿음을 가졌다면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이런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의 열매를 맺어가야 하겠습니다. 조금씩 경건을 훈련하면서 주님의 계명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이런 신앙을 통해서 참되게 하나님과의 사귐을 경험하는 자로서의 표시를 나타내고 열매를 맺어 나가시는 그런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만천중앙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